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서 313쪽 정도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 말씀 우리 합심하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인터넷 시청하시는 성도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명절을 맞이해서 이렇게 저희 교회 찾아주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믿음이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믿음은 돌아서는 결단이다. 또 자신을 전인격적으로 내어 맡기는 행위이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떠십니까? 요한일서 2장 15절에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자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했습니다. 아니 사랑하라면서 사랑치 말라? 나는 성경이 도대체 이해가 안 돼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세상이라는 단어를 해석하면 잘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세상이라는 말은요, 사탄이 지배하는 곳, 그것을 세상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온 우주 만물을 세상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세상이다, 세상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라는 것은 곧 사탄이 지배하는 곳,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곳입니다. 어둠과 죄가 있는 곳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사탄이 지배하는 곳을 사랑하면 안 되겠죠. 어둠과 죄가 있는 곳을 사랑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심판이 놓여 있는 것을 우리가 어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많이 사랑하지요. 죄는 굉장히 달콤하거든요. 죄인 줄 알면서도 한번 손을 담그면 그것이 너무 달콤해서 그 속에 빠져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죄에서 한번 헤어나오지 못하면 정말 힘든데 죄에서 빠져나오려고 하면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지 말아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죄악을 사랑하지 말라. 그러면 그런 것들을 사랑하게 되면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수가 없죠. 왜냐? 하나님은 거룩하고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성결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사랑하지 않고 죄와 함께 있을 수가 없지요. 우리가 왜 죄를 지으면서도 이렇게 멀쩡하게 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왜 이 땅에서 이렇게 멀쩡하게 살 수 있는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없이 깨끗하고 성결하면 어떻게 이 땅에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또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에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어떤 면에선 우상 숭배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도 굉장히 많을 것이에요. 그런데요, 결정적인 순간이라고 가정하고 이렇게 한번 극단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내가 지금 죽는다. 그럼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것은 한순간에 모두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소유하고 있는 내 재산, 또 내가 사랑하는 가족, 내 아파트, 내 자동차.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천국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변함이 없어요. 또 하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세상을 보면 세상에 사랑을 베풀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 얘기이지만 요즘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안 믿는 남편들이 예수 믿는 아내에게 이렇게 따졌다고 하더라고요. 야, 너 예수를 선택할래? 나를 선택할래? 애인이라 치면, 야, 너 예수 믿어? 너 예수를 선택할 거야? 나를 선택할 거야? 이렇게 따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잘못된 생각인 것은, 아내가 예수를 정말 잘 믿으면 남편을 어떻게 섬기냐 하면 주님 섬기듯 하는 것이거든요. 정말 여자친구가 정말로 예수를 잘 믿으면 남자친구를 주님 섬기듯 하거든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100% 복종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고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택할래? 나를 택할래? 이렇게 따지시거든요. 남편도 예수를 믿고 아내도 예수를 믿어서 진정한 가정의 평화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참 예수를 믿는 애인, 예수를 믿는 그 사람으로 연애도 예수를 믿지 않을 때는 굉장히 이기적인 사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잘해주면 좋고 잘해주지 않으면 삐져요. 또 잘해주면 나도 잘해주고, 잘 안 해줘? 그럼 나도 잘 안 해줘. 이렇게 이기적인 사랑을 하게 되죠. 그런데 진실한 사랑은 어떻습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이죠. 그러므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에게서 뛰어넘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진심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수준만큼 그들이 자랄 때까지 기다리게 되어 있거든요. 좀 부족해도 기다린단 말이죠. 만일 내가 내 자녀를 붙들고 있으면 내 자녀는 우리들 수준으로 벗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수준도 안 되죠. 그럼 내 자신의 수준보다 더 높은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의 수준까지 내 자녀들을 키워주십니다. 우리 상대방 남편이나 아내, 직장 사업 정말 그분께 맡기면 그분의 수준만큼 주님이 높여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걸 모르고 내가 모두 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삶의 무게가 대단한 거예요. 힘들고 어렵습니다.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기보다는 내일이 우선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선으로 두기보다는 인간적인 사랑을 먼저 요구하게 되는 거죠. 내 얘기 좀 들어달라는 거예요. 내일 좀 대신해 달라는 거죠.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돌이키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에서 돌이키는 결단, 하나님의 심판의 곳에서 있던 나를 정말 돌이키는 결단, 죄와 어둠이 있는 곳에서 돌이키는 결단, 이 결단이 필요합니다.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운전을 하다가 가다가 잘못된 길로 가는 수가 있어요. 지난달인가 지방에 원래 가는데 엉뚱한 데를 막 제가 가고 있더라고요. 막 논바닥을 막 헤매고 있더란 말이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유턴해서 되려 나와야 돼요. 거기서 무엇인가 찾으려고 애쓰다가는 정말 골짜기로 헤매게 되어 있습니다. 유턴해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그런데 왜 이 믿음의 결단만큼은 그렇게 빨리 되지 않을까요? 그만큼 죄의 유혹이 강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참 믿음은 이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의 참 믿음이란 나를 전적으로 맡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를 주님께 맡기면 주님은 나를 주님의 수준으로 높여주고, 나의 직장과 나의 사업을 주님께 맡기면 나의 직장과 사업을
주님의 수준으로 높여주고, 나의 자녀를 주님께 맡기면 나의 자녀를 주님의 수준으로 높여주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위탁이다 합니다. 위탁. 누가복음 18장 24절로 25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저를 보시고 가라사대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선한 선생님,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이 질문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계명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되물으십니다. 그러니까 10계명을 쭉 열거를 합니다. 이것도 해라, 이것도 해라, 지켜라, 지켜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것을 가서 지켜라. 그러니까 이 청년이 대답을 합니다. 선생님, 그것은요 제가 어려서부터 잘 들어왔고요, 잘 지켜왔는데요. 여기서 생각을 조금 정리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시거든요. 너 언제 그 모든 것을 다 지켰냐? 꼬치꼬치 묻지 않으십니다.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래? 그렇구나. 그 모든 것을 인정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쫓을래?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무엇이 부족한지 생각해 보셨나요?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주님, 그러면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느니라. 성경은 어마어마한 부자들이 하나님을 섬겼음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요한나나 루디아, 브루스길라 아굴라 같은 그런 사람들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 다 천국에 갔더란 말이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주님을 얼마나 섬겼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오늘 이 청년의 문제는요, 물질, 이 주님 물질만큼은 주님께 맡길 수 없습니다. 물질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물질만은 내가 붙들고 있어야 해.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물질이 얼마나 중요한데 왜 이 말씀이 가능하냐면은 오늘 예수님께서 18장에 그 예수님께서 오실 때 많은 기적을 보여주시는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먹이시는 기적으로 이제 사람들을 놀리키십니다. 그리고 바다를 막 잠잠케 하셔요. 수많은 병자들을 막 고치셔요.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기적과 이사를 행하는 것을 그가 직접 봤어요. 이 청년은 생각합니다. 이야, 예수님 같으면 부자로 살면서 영원한 영생을 누리겠네. 부자로 영생을 누리면 얼마나 좋을까. 죽은 다음에도 그 좋은 것을 다 가지고 가야지. 이런 것이죠. 그런데 다 맡길 수 있는데 내 돈만큼은 못 맡기겠다 이거예요. 이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은 그것보다 몇십 배 더 좋은 기적의 하나님이란 사실을 나는 믿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욥의 재물을 몽땅 가져다가 이제 가져가시다가 다시 2배로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 청년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각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건강만큼은 못 맡기겠어요. 그래서 막 3개월에 한 번씩 막 암 검사를 하죠. 뭐가 혹시 도달한 게 있나? 또 한방 좋은 음식 찾아다니면서 먹고. 그런데 검사를 다 해도 이상하다는 얘기는 없어요. 의사의 말도 그는 못 믿어요. 야, 내가 의사를 어떻게 믿어? 그리고 막 배를 쬐대요. 더 이상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건강을 못 맡겨요. 사람들한테 늘 불안에 떨어요. 이거 먹으면 될려나 안 될려나, 이렇게 자면은 내가 건강할려나 어떨려나, 주님께 맡기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항상 불안한 거예요. 막 가슴이 막 뛰어요. 가슴이 뛰어요. 못 맡기는 거예요. 내 자신을 못 맡기는 사람이 있고요, 재물을 못 맡기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업죄를 못 맡기고요, 어떤 사람은 직장만큼은 못 맡겨요. 불안한 거죠.
어떤 것을 주님께 못 맡기는지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주님께 나를 맡기면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세상의 많은 표현 중에 성경은 왜 나와 예수님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설명해 놓았을까 생각해 봤어요. 이성의 관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자끼리 신랑과 신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동성애를 옹호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거 아닙니다. 영적인 의미로 보는 것이죠. 그것은 제가 바로 말씀드린 위탁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100% 신뢰하는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신부라면 신부는 신랑에게 100%를 맡기는 겁니다. 변할 줄 모르는 신랑을 의심해서 딴 주머니를 차고 있다? 그런 것들이 불씨가 되어서 싸움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100% 맡기면 행복합니다. 왜? 하나라는 것을 늘 생각하고 살기 때문에. 저 사람과 나는 하나야. 하나님과 나는 하나야. 예수님과 우리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한 몸이야. 한 분이라고요. 주님은 우리 안에 계셔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나를 고통스럽게 괴롭히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 처하면 항상 그렇게 주님을 원망하죠. 하나님, 당신과 나는 무슨 관계는 나를 이렇게 괴롭히고 힘들게 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과 사랑과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실 능력이 있으신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주님께 우리를 100% 맡겨 보십시오. 예전에 어느 부흥회에서 돌아가신 조영기 목사님께서 그랬어요. 100%의 순금이 값지다. 99.9%는 그 1%의 그 불순물만 있어도 그것이 온전하지 못하다는 설교를 예전에 들어본 기억이 있습니다. 또 내가 맡기지 못하는 부분이 무엇인가 점검해 보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내가 돌아서는 결단을 내리고 나를 주님께 전적으로 맡기게 되면 그 사람의 믿음은 무엇이다? 참 좋은 믿음을 가진 참 믿음이다. 자, 그러면 참 믿음을 소유한 사람, 참 믿음을 소유한 자가 누릴 축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경에서 기쁨과 평강이다 했습니다. 로마서 5장 13절에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셨거든요. 주님을 믿게 되면 기쁨과 평강을 주시는데 이 기쁨과 평강을 받으면 뭐라고요? 소망이 넘친다고요. 아침에 눈을 뜨면 여러분 소망이 넘치나요? 아침에 막 괴로워서 일어나시나요? 제가 좀 오늘 괴로웠어요. 어제 너무 몸이 안 좋아서 약을 먹었더니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그래서 괴로웠는데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우와 소망이 넘친다 막 신나는 아침이다 이러면서 일어나십니까? 아니면 억지로 마지못해 일어나십니까? 아침이 싫은 사람들이 참 많아요. 오늘도 억지로 눈을 비비면서 교회에 나왔을 수도 있어요. 누가 자꾸 나오라니까 억지로 귀찮아서 나온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지난주에 우리 부모님 성묘 갔다 왔거든요. 저 전라남도 완도 또 우리 장인어른 저 경상도 산청 또 우리 장모님 어디입니까 의령까지 이렇게 한 바퀴 삥 돌고 왔어요. 너무 피곤한 거예요. 어떻게 잤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지없이 새벽 시간이 된 거예요. 삐삐 삐삐 소리가 나요. 내가 어제 그랬거든요. 너무 힘들었으니까 내일 새벽 예배는 가지 말아야 되겠다. 막 현실을 막 부정하는 거예요. 삐삐 삐삐 소리 나는 거예요. 잠을 자야 돼. 그런데 주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야, 이 목회자라는 팔자
야, 일어나서 교회를 나와야 되는구나. 그리고 참 억지로 눈을 뜨고 눈을 비비고 그렇게 교회에 나온 기억이 있습니다. 내가 왜 예수를 믿어가지고 이 고요한 이 주일 아침에 늦잠도 못 자고 씩씩대면서 일어난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믿음 있는 사람은요 어떻게 일어나신 줄 아십니까? 오늘 주일이네. 기쁨과 평강이 있기 때문에 막 소망이 팍팍팍팍 넘쳐요. 오늘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려나, 어떤 기쁨과 평강을 주시려나, 내가 살아있음에 대해 감사합니다. 내가 땅에 존재하고 있음에 대해서 막 감사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눈을 떴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일어났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인간은 원래 태어나면서부터 사형 선고를 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모든 사람이 죽음을 향해 날마다 달려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앞에서 그렇게 말씀드리면 진짜 좀 죄송하기도 합니다. 저도 예외는 아닌 것 같아요. 요새 아픈 데가 하도 많아서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시간이 흐른다는 것은 죽음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지금도 나는 죽음 가까이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뭐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모두 다 죽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도 다 죽고요.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은요 소망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어떤 소망이요? 믿음을 가지고 죽음 다음에도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살면서도 우울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게 사는 것임을 믿습니다. 이럴 때는 보통 아멘 합니다. 또 믿는 참 믿음의 사람은요 기도의 응답을 받는다 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는다 했는데요, 못 받는 것은 다 믿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건 너무 뭐 조금해서 이거 기도해도 되나 마나, 이거 뻔한 건데 그렇게 하고 기도 안 해요. 또 이건 너무 엄청나, 이게 뭐 기도한다고 들어지겠어? 엄두가 안 나서 기도를 못해요. 그런데요 여러분, 새벽에요 남을 위해서 중보기도 막 하잖아요. 성령께서는요 어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안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 막 은혜를 주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이거를 몰라요. 안 하는 사람들은 항상 어떤 사건이 터지면 이거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만 기도하는 사람은요, 오늘 기도했는데 응답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믿고 기도하는 것은요 작은 것에서 큰 것까지 하나님은 얼마나 놀랍게 응답하시는지 몰라요. 소름이 끼쳐요. 소름이 끼쳐요. 매달 사는 것이 기적인 걸 아십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황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의 응답이 정말 이 소름 돋는 상황인 것을, 그렇게 소름 돋는 상황을 연출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자녀가 잘 되는 것을 정말 부모들이 바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되는 것을 얼마나 바라시는데요. 네 번째, 우리의 참 믿음을 가지면은요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원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지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으로 나가면 그냥 죽어요. 왜냐하면 죽음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 큰 처남은요 그분만 우리 저기서는 예수를 안 믿어요. 근데 교회에 나오는 걸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저 문에서 요 안으로 들어오는 걸 못 들어와요. 그래서 저 바깥에서 시켜요. 막, 야, 뭐 어떻게 안에 들어오질 못해요. 아주 그냥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아가면 뭐라고 하시냐면 성경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는 알지도 못하는 신에게 나아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왜?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를 덮어 씌워 주셔서 우리의 죄가 보이지 않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우리의 죄를 먼저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보시고 우리를 그냥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참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의 모든 것을 승리로 이끌어 주신다. 에베소서 16장 16절에는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들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방패는요. 악한 자가 쏘아대는 불화살을 막아준답니다. 제 성경책의 방패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책이 악한 자가 막 불화살을 막 쏘아대요. 화전이라고 그러죠. 화전, 불화살이에요. 이게 막 쏘아댈 때에 이것을 막 막아주는 방패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악하면 불화살을 쏘아대겠습니까? 그러니까 악한 마귀는요, 우리가 잘 되는 것을 결코 보지를 못해요. 배가 아파서 보지를 못해요. 병들게 하고요, 실망하게 하고요, 화나게 하고요, 분노하게 해서요, 우리의 모든 심신을 멸망케 합니다. 이게 화전이에요. 불화살이에요. 방패가 없으면은요, 이거 막지 못하면은요, 그냥 맞아 죽는 거예요. 믿음은 이거와 같습니다. 불화살을 막아내는 방패와도 같습니다. 그러므로 악한 자가, 마귀가 어떤 불화살을 쏘아댄다 할지라도 우리를 감히 넘어뜨릴 수 없는 것은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 참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일어나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똑같은 어떤 그 불행한 일을 당해도요, 하나님께서는 조금 안 믿는 사람보다 믿는 사람들의 마음의 상처를 좀 덜하게 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사고라도요, 모르겠어요. 그것을 조금 적게 이렇게 뭡니까? 마음의 상처를 주신다고 할까요? 그리고 이내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참 믿음 소유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2주간 우리가 함께 나누었어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참 믿음은 분명한 대상이 있어요. 그리고 분명한 내용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로또가 당첨되기를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기독교가 얘기하는 믿음은 아니에요. 확률이에요, 확률. 제가요, 어떤 의사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게 아플 때 이렇게 수술하면 낫겠다 하는 것은 그것은 진리가 아니래요. 그것은요, 확률이래요. 모든 책에 그렇게 나와 있다는 거예요. 나을 확률, 고칠 확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이제 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십자가를 대신 져 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 내용을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이 선물을 받은 사람은 지금까지 내가 저질러 왔던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오고, 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그 안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이 사람은 100% 자기의 삶을, 자기의 사업을,
자기의 가정을, 자기가 처해 있는 모든 환경을 그분께 위탁하는 사람, 맡기는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면 주님은 주님의 수준에서 모든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주시고 역사하셔서 가장 선하고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참 믿음을 소유한 사람에게 살 소망이 없는 우리에게 살 소망을 주시고 기쁨과 평강을 주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해 주시고 그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능력과 특권을 주시면 물론이요, 그 하나님 오늘도 신앙생활로 승리할 수 있도록 악한 자가 쏘아대는 불화살을 막아낼 수 있는 방패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셔서 정말 남은 삶을 승리로 이끌며 주님께 영광되는 삶 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신 주일에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또 명절에 이제 일가 친척을 찾아 인사하고 또 친교하는 시간에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렸사오니 주님 우리 예배 받으시며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고 또 먼 곳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도 돌아오는 그 길이 건강하며 안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이러한 귀한 명절을 통하여서 형제 친척 간에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살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온 가족이, 온 가정이, 온 친척이 예수 믿어 구원받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길 원합니다. 이제껏 내가 생각하면 내 주장대로 내 고집대로 살았사온데 주님, 주님께 모든 내 삶을 맡기겠사오니 주님 내 모든 전부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바른 길로 영생의 길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어두운